정신없이 살다 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몇 달 그냥 사실 우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막 대신방, 뭐 수련회, 캠프, 뭐 해외 선교까지 해서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집에 딱 왔는데 그냥 몸이 그냥 바로 침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네, 그 다음 날 이런데 또 자요. 또 자요. 또 자요. 거의 그냥 계속 잠만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자고 나니까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네. 아직 못 먹었는데 이번 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다가 보고 싶어요. 영화가 보고 싶어요. 노래가 듣고 싶어요. 그래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들으면 막 제가요 뭔가 어제 밤까지 계속 뭔가 바다를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다 놓고 혼자서, 그것도 누구랑 아니고 혼자서 바다 보고 싶고 혼자서 삼겹살 혼자 구워 먹고 싶고 혼자서 있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뭔가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 너무 막 달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눈치를 챘어요. 내 영혼의 갈증은 다른 걸로 채울 수 없구나. 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오늘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나 주 앞에 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힘과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여러분들이 자꾸 쉬고 싶을 때 있죠. 그때요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갈증하고 있다는 거, 갈망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영혼의 갈증을 눈치채면 채울 수 있는 거는 예배밖에 없어요.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 만나야만 되거든요. 내 백성이 목마르고 기진함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젖먹이가 목마름 같은 영적인 상태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참된 안식을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나니, 지키시니. 우리 인생의 영혼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말씀으로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내 하루의 길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오늘 하루의 내 배경은 하늘 보좌다. 오늘 내게 힘은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이다. 이 기도를 미리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1월부터 쭉 되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이 많았는데요. 근데 응답으로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얼마나 축복이 많은데요. 축복으로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건 오늘 하루의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오늘 하루 내 하루의 주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까요? 뻔합니다. 육신 중심으로 육신 감각만 살아가지고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산다면 그것만큼 후회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배가 고플 때, 또 쉬고 싶을 때 먹어야겠죠. 잠 자야겠죠. 육신적으로도 쾌락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을 눈치채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안식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은요 어떤 것도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길이잖아요. 광야에 부르짖는 짐승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는요 그늘 하나 없는 광야예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길을 가나안 땅의 직선거리로 애굽에서 나와서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 가면 7일이면 간대요. 근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있게 하셨어요. 왜요?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하나님 모른 채 애굽의 노예돼서 살아온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로 세상의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홍콩 갔는데 홍콩 역사관에 갔어요. 그 전에 역사관에 갔던 분이 얘기하는데 홍콩 역사관이 그 전에는 홍콩의 고유한 의식과 문화들이 전시되어 있고 설명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갔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시진핑이 탁 중국 오송 홍기가 탁 중국의 강력한 그 전쟁 무기들이 탁 중화 친화 사상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공기관 모두 1년에 2번 이상 그 역사관을 탐방해야 돼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홍콩에 뭘 심는 겁니까? 사상을 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3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 모른 채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길이 광야길이었다는 겁니다.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길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키고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말씀의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길이 광야길 같습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아무 낙이 없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도록 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힘들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네. 무엇이 생각난다고 합니까? 네? 네? 무엇이 생각난대요? 말씀이 생각난대요. 그거 거짓말인지 내가 진짜인지 확인해봐요. 네. 제일 힘들 때 뭐가 생각납니까? 네? 여러분 진짜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 먹으면 그때뿐이잖아요. 자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르는구나.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안식이 오직 말씀뿐이요. 그 말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 여정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되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이 사라지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공허한 줄 아십니까? 삶을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사는지 이유를 몰라요.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성취를 누리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것,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건 시들어지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말씀 없이 살다가 돌아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본질에 진짜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말씀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이 영원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확정하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가라 하셨어요. 모든 족속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의 수가 237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237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 237에 가서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어제도요, 연수구에 있는 한방마을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가 러시아 타운이거든요. 고려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전도 캠프 때 거기에 있는 ABC 아카데미라는 어학원의 문을 여셨어요. 원장님을 만나보니까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도 될까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소통하다가 어저께 시작이 됐어요. 한글 교실. 아이들이요, 한국에 와서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한국어를 이해를 못해요. 들을 수 없고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어저께 아이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국어 레벨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아이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나이랑 상관없어. 언어가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이. 어제 한글 교실에 15명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처음 만나니까 제가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어요. 별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빙고 게임 했어요. 빙고 게임. 빙고 게임 하는데 얼마나 애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러면서 이름을 다 외웠어. 이름도 힘들어요. 이드미트리, 로베르트, 안젤리나, 빅토리아, 이름도 어려워.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원장님 남편인 빅토르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고, 빨리 청소년 신학원 갔다가 와야 되니까 청소년 신학원 갔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 그 한방마을에 축구 교실이 있단 말이에요. 축구 교실 했는데 몇 명 왔냐? 20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조병민 지사님이 스타렉스 몰고 움직이셨어. 애들 다 같이 뛰어놀고. 아이들 사진 찍은 거 카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얼마나 해맑습니까? 근데 조병민 지사님이 저한테 보고하실 때, 목사님,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애가 3명밖에 안 돼서 걔네들이 통역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한국이 빨리 다민족화 되잖아요. 여러 민족에서 들어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가니까 보내시는 거라. 우리가 안 가니까, 내가 살기 바쁘다고 안 가니까 보내시는 거라.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들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이 어떤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 오래 살았다고 해서 도가 틉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불행해요. 행복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어는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모든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린 거기에 결론을 안 내잖아요. 좋은 것만, 내가 생각했을 때의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광야 길의 추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광야길의 더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광야길에 물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광야길에 만나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고기 먹고 싶은데 메추라기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야. 모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99%가 아니라 100% 완전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거는 뭐가, 이건 저 사람이, 이건 일의 상황이 전부요 내 생각이고 내 핑계고 내 해석이에요. 2, 3, 7, 5총 종족 향하여 여러분들 제자 삼는 인생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 천하 만민에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당신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의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의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의 미래를 확정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관심이 전부 내가 회복되는 거야. 이스라엘 로마에 속국된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하라라고 안 하셨습니다. 수동태예요.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죠. 저 아파트 이름 보면 호반 서밋, 그 서밋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은 게 진짜 서밋입니다. 서밋이라는 뜻은 정상이잖아요. 나라에서도 가장 헤드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237 치유 서밋을 가슴에 담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령 인도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진짜 고백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성취받는 시작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거기에 결론 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걸 믿습니다. 그걸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 손에 팔렸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 중에 몇 명이 반대해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보디발 집에 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잘 있다가 보디발 와이프가 뭡니까? 덮치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옷을 번져 던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요셉의 인생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이 말씀의 성취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형님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형님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의 인생이고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막 피해를 준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용서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응답받는 거예요.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었잖아요. 얼만큼 믿었습니까? 하나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예배드리러 가는데, 제사하러 가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오늘 재물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서에 보고 또 로마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까지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바꿔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임에 100% 고백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99.9%도 안 돼요.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을 얼마만큼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매주 강단을 통하여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하냐? 이걸 믿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또 성도들의 고난, 지진과 하늘의 징조, 7 나팔의 재앙, 이제 그 6장부터 8장, 9장, 11장, 16장 쭉 보면 3대 7재앙이라고 해서 이 재앙이 계속 어떻게 임할 것인가가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재앙이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주실 여정이기 때문에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반드시 심판이 와요. 이 심판이 올 때, 심판하실 때 그 앞에 능히 설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능히 설 자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산 우리들은 심판 때에 능히 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오는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선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저희 딸들은 어디서 이상한 교육을 받았는지, 나는 김문수가 좋아. 지들이 뭘 안다고 뭘 안다고 무조건 그냥 왜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냥 좋대. 내가 봤더니 외할아버지 영향이야. 외할아버지 대구 분이시거든. 그러면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모든 통치자, 주권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세우든지, 그죠? 목사님들끼리도 얘기해요. 국민의힘이 되면 조금 숨 돌릴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이건 237의 생명 걸라는 거야. 목사님들끼리 이번에 청주에 모였을 때 그렇게 얘기들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전도로 연계시키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누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표 하나, 소중한 표 하나를 전달하겠죠. 누가 되든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 오는 재앙,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재앙이 온다 안 온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또 뭐 누가 되면 경제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여러 가지 많아요. 제가 주석 봤더니 주석가들도 함부로 해석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흰 말은 세계적인 정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고, 붉은 말은 전쟁과 내란, 분쟁이 일어나서 평화가 사라질 거라는 재앙이에요. 검은 말은 흉년과 기근, 경제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경제재앙. 청황색 말은 전쟁, 기근, 역병,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고난이 성도들에게 오게 되고,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탄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여러 가지 징조들도 일어나고, 이 7 나팔의 재앙을 통하여 또 다른 재앙들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이 재앙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재앙 올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올바른 믿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회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완전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오,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죠? 대단했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변화산에서 나타났지만 사라지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인생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전부 잘못된 기도.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를 빼버리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문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응답의 문이에요. 전도의 문이에요. 문제의 제자 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맨날 당하는 인생, 사람에게 당해, 상황에 당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사기치려고 준비하고 오면 다 사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있으면 감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문제의 제자를 빼고 문으로 만드시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당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가지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몽학성생의 역할까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틀린 주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맨날 기억하잖아요. 가족들 명절 때 만나면 처음에는 좋은 인사 나누다가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털털한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용서가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린 자꾸 찝찝해 하잖아요. 죄의식이 남아있어서,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를 포기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은혜 주신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쳐서 쓰십니다. 바꿔서 쓰십니다. 다윗도 실수했을 때 바꿔서 쓰시잖아요. 성경 인물들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바꿔서 쓰셔요. 고쳐서 쓰셔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증인이 돼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완전 모든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로 돌이켜버리는 거죠. 완전한 기도란 뭡니까? 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시간표 따라 상황 따라 적용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삶 속에요, 하나님이 나와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데 100% 완전한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그 말은 뭡니까?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와 시대까지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주인이시요, 주인. 시편 103편 19절에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시편 100편부터 3절, 100편 3절,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 영화가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요 승리한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걸 누리셔야 돼요.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땅을 적시고 그 땅을 적신 물이 또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고 모든 게 헛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 주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희노애락, 모든 슬픔, 걱정, 기쁨, 축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붙잡고 내 연약한 것이 응답받는 시작임을 결론 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모든 재앙 속에 우리를 지키셔요.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요.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말세 지말에 오는 모든 재앙과 환난 속에서 어떤 인생을,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끝까지 다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